네, 내용적으로 따지자면 20장 이 후반부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20장 전반부와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드렸듯 구조적으로 이제 세 가지 큰 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가족 관계 가운데 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함에 대한 권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좀 한 부분을 다뤘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다른 시작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주셨을 때요. 그 왜 어떤 이유로 이걸 선택하셨을까라는 이유를 따져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과학적으로 뭐 이 부정한 것과 뭐 정결한 것과 막 이렇게 따지고 뭐 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노아의 방주를 들 수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들어갈 때 창세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7 장을 보면 2 절에 방주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 씩을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 씩 데려오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씨가 온 지면에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끝나고 나서 8장 20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정결한 짐승을 7씩 더 드려야 했던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정결한 짐승을 특별히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건 우리를 제물 삼아서 드리실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무엇이라도 취득한 마냥 의기양양해서 '나는 정결하고 너희는 부정하다.'라고 깔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히 정결한 자라 칭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조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만할 것 1도 없이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도 이 부분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 성막이라는 예배의 터울 안에 들어왔던 모든 짐승들은요, 결국은 바쳐지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동물들은 모두 다 받쳐지기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동물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밀하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예배를 본 자로서 가장 철저하게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을 구별하신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은혜로 택해 주셨음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제물이 되기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려지지 않고 바쳐지지 않고 자기를 산 제물로 불태우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사이다라는 그 감정은 결코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가 생활의 경건을 유지하고 올바른 가정 관계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날마다 회복되고 깨닫게 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잘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연예인의 아이들이나 유명 인사의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도 되는 마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집안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모님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고 부모님을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나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치자면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레위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꽉 조여야만, 억지로 내가 뭐뭐뭐뭐 하지 말라고 해야만 너희의 삶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보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선명히 아는 거죠. 왜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 더 타이트하게 꽉 잡으면서 무엇이 올바른 가족 관계인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게 적절한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말씀의 길을 위하여 저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족 관계를 재편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 관계보다도 주님께서는 더 독특하고 더 엄격한 관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그 법규, 이거 하지 말라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억지로 우리가 이것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과 가족이 되기 위하여 이러이러하게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이러이러하게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무엇을 안 했다라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했다라고 주님께 자부심을 느끼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아무리 좋은 생활의 지대 가운데 우리를 올려놔 주셔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요, 쫓겨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 때 의스대지 말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방주 가운데 내려와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된 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희는 나를 이해해 주겠구나, 너희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구나,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가족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라고 고백하시는 자랑스러운 하루, 적극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7시 반, 오전 7시 반부터 청년교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청년들이 모이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기적입니다.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순간들, 일기 상황과 예배 가운데 있을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청년교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이 토요일 하루 주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말이니까 내가 적당히 쉬고 놀고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 안 했죠? 라고 이야기하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며 더욱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족과 귀한 생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겨나기 전에, 이탈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 쏟고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